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요 우리 사사기 10장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사사기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379페이지.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같이 합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의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입다가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무려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화를 누렸습니다. 돌라가 23년, 그 다음에 야일이 22년을 통치하는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일단 잘 섬겼고요, 우상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그렇게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정말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이고 사사기의 역사인데 그것은 사사기만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의 역사죠. 인간의 그런 어떤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패턴을 끊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돼야 됩니다. 아멘. 잘 될 때 더 신앙생활 잘하고요,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이런 패턴이 끊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사사기의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맨날 그게 반복되어지죠.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45년 동안 평안을 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절에 지금 그 꼴이 나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 6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바알만 섬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무슨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그모스죠. 또 보세요, 암몬 자손의 신 몰렉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정말 징그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게 하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을 넘기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들을 통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인데 여기 보세요. 블레셋은 서쪽 평야에 사는 민족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통해 괴로움을 줬다는 것은 요단 서편의 땅인데 특히 서남쪽 지파들을 괴롭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기 암몬이 여기 있잖아요. 암몬은 요단 동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있죠.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이런 지파들을 이제 괴롭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암몬 자손이요,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서편으로 또 건너와 가지고요, 에브라임, 유다, 그리고 베냐민 이런 지파들을 또 괴롭힙니다. 에브라임, 유다 이런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그런데 그런 지파들까지도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너무너무 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 몇 년을 고통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 8절을 보세요. 8절. 몇 년을 고통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18해 18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20년 가까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9절을 보세요. 9절 맨 밑에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가 어땠다고요? 심하였더라 그랬죠. 여기서 심했다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뜻이냐면 쥐어짜다는 뜻입니다. 쥐어짜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래 쥐어짜본 적 있으시죠? 물을 아주 그냥 꼭꼭 짜도록 그냥 쥐어짜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꽉꽉 쥐어짠 거예요. 그냥 눈물 한 방울까지 안 나올 정도로 짠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고통 가운데 놓여지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이 패턴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패턴이.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구원을 주시니까, 그래갖고 이제 평안하게 사니까 그걸 망각하고 죄를 또 짓고, 그 다음에 고통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턴 아주 징그럽죠? 자, 근데 자,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네, 보세요. 회개하고 부르짖잖아요. 고통이 찾아오니까 비로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아이고 그래 이놈들 너희들 또 깨달았냐? 회개했냐? 돌아왔냐? 그래 내가 도와줄게, 구원해줄게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단단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 읽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등등 다른 나라가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때 내가 여태까지 너희를 도와주고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 그러니 그 신들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 그래. 왜 나한테 맨날 찾아와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 있잖아. 바알 찾아가 봐, 아스타로 찾아가 봐, 그모스 찾아가 봐, 몰렉 찾아가 봐. 다곤한테 좀 빌어보지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저는요, 이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이러셨을까, 그 마음을 오늘 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려울 때, 그렇죠? 어려울 때 여태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되어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잊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지, 어떤 환경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거 아세요? 예? 아세요?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근데 우리가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걸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시간이 흘러서 이제 평안해지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가 참 많았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무엘의 신앙이 담긴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이스라엘을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이 돌을 세우고 이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안 도와주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요,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이 사람들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크라이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전쟁이 국제사회의 관심도 다 떨어지고, 특히 미국의 관심이 완전히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서 그쪽도 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하고 우크라이나 장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한테요, 얼마나 간청을 하는지 몰라요. 바이든을 찾아가서, 아니면 미국 의회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들이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주 간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미국이 시큰둥하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이 우크라이나의 장관들이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도와준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텐데, 근데 먼저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자꾸 기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간구하기보다, 먼저 기도하기보다 먼저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 거야, 그걸 상기시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여러분,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고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볼게요.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저 바알이 구원한 게 아니고 아세라가 구원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사가 구원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준 거다, 너희들을.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걸 잊어버렸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질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요. 우리 두 번째 말씀 우리 한번 보죠. 자, 다음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간청하죠. 하나님 앞에 이제 똥줄이 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이런 거 볼 때 정말 인간이 이렇게 간사할까, 그런 모습이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우리의 모습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이렇게 똥줄이 타야지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면서 제발 이번에도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돌고 돌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뿐이 없어. 예. 이 사람들이 그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주어 터지고 얻어 터지고 지 방법대로 다 해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랬죠. 예, 보세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어요. 그렇게 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우상을. 근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들처럼 우상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죄를 버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삶.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똑같은 짓을 다음날 또 행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고,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라도 품고, 그리고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말이죠, 도둑질하는 너희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기치는 자들아, 사기치지 말아라. 이 세리들아, 세리가 사기를 쳐서 돈을 거뒀거든요. 사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만 받지 말고 삶을 돌이키는 삶의 열매가 있는 게 진짜 회개다. 그거를 침례 요한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오래전에 이 대도 조세용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학 공부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도 조세용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면서 막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막 다니면서 말이죠, 얼마나 강단에 많이 섰는지 몰라요. 강단에 서가지고 이런 사람이 그냥 간증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예, 간증을 하면 잔잔해요. 그냥 저는 하나님 만나서 여태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 섬기면서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냥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그냥 그 잔잔해 그냥 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간증하면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난리를 쳐요. 막 이런 큰 도둑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 믿고 회개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무슨 엄청난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이 아니면 요즘 간증하기도 쉽지가 않아. 보니까 자꾸 간증이 예능처럼 돼가. 예능처럼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고 뭔가 막 신기한 일이 있어야 되고 뭔가 막 말이죠 막 반전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엄청난 도둑이 막 예수를 믿어야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이러는데 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막 간증하고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더 봐야 된다. 좀 더. 아니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막 감옥에 들락날락 제 집 들락날락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뭐 신학한다 그러더니 강대상에 서가지고 교회 강단에 서가지고 막 간증하고 그러는데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열매가. 이 사람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해? 말만 들으면. 예?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이런데 정말 약해요. 여러분 말에 너무 약해. 말에 그냥 무슨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저 사람이 최고의 크리스찬인 줄 알고 그 사람의 삶을 봐야죠. 삶을. 그렇잖아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사람의 삶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강단에 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또 도둑질하고 또 들어갔어요. 17번인가를 들어갔다 나왔어. 감옥을. 그리고 얼마 전에 84세가 됐는데 또 도둑질하다가 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또 들어가 있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들어가 있어. 21년인가? 그때 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회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 아니에요. 회개를 했다 그러면 진정성 있게 정말 무슨 간증 이런 거 안 해도 예? 무슨 뭐 다른 거 안 해도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회개지. 그래야 진짜 저 사람 진짜 회개했구나. 그렇게 믿지. 아니 막 강대상에서 저러고 다니다가 또 도둑질하면 저게 무슨 회개입니까? 이건 회개 아닙니다.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죠. 그렇구나. 정말 내가 회개했다면 정말 내 마음으로라도 다시는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진정성 있는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에 약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에 약하잖아요. 우리 아들 딸도 저에게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화가 났다가도 다 누그러져요. 참 그렇더라고. 진짜 보니까 이상하게 그래.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우상들을 막 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자, 16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놈들 내가 이번에는 진짜 안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저놈들 보니까 진짜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마음이 갈등이 되시는 거야. 내가 이놈들 진짜 이번에는 고생 좀 시키고 안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니 내가 또 도와줘야 되겠지.
널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요 근심하셨다는 표현으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예, 안절부절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만이 답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 당할 거 하나도 안 당하고, 2개 당할 거 하나 당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절을 보세요. 17절. 자,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에게서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하게 싸우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려고 진을 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진을 어떻게 쳤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도. 이스라엘 자손은 여기 미스바라는 곳에 이제 진을 쳤어요. 요단 동편입니다. 전부. 왜? 아까 암몬 자손이 요단 동편에 거하면서 괴롭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진을 친 거예요. 요 미스바라는 곳에. 요단 서편에도 미스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미스바. 그런데 이 미스바는 요단 동편의 미스바예요. 동명 같은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몬 자손은 여기 길르앗이라는 데 이제 진을 친 거예요. 멀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군을 이끌 군대 장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군대 장관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아무도 하려고 하질 않아. 왜? 전세가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 대장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누군가 앞에 서서 대장이 되지 않으면, 이끌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오합지졸이.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누구예요? 입다. 지금 우리가 입다 얘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딱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 저 입다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입다를 우리 군대 장관으로 삼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입다는요 리더십이 좋은 대장부였거든요. 대장부. 11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여기서 큰 용사였다, 이 말은 대장부였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입다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이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11장 1절에 보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죠. 여기서 기생이라는 말은 창녀라는 말입니다. 창녀. 이 창녀에게서 길르앗, 여기 길르앗은 사람 이름이에요. 길르앗이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길르앗은 여러분, 이 길르앗은 아내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창녀하고 이제 바람을 펴가지고 입다를 또 낳은 거야. 그러자 길르앗의 자녀들이 너는 창녀의 아들이니까 우리랑 같이 살 수 없고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내쫓았습니다,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 길르앗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어디로 쫓겨갔냐면 이 돕이라는 곳으로 쫓겨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돕이 있죠? 여기입니다. 이 돕에 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었거나,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노년에 아마 이 친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힘이 없거나 죽었으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 아들은 아니잖아. 그 창녀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우리랑 같이 살 수 없고 우리 재산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내쫓았던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제 돕 땅에 가서 혼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쫓겨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살았는데,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 용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듭니다. 억울한 사람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쫓겨다닐 때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죠. 억울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 입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이 입다와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같이 그렇게 모여서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입다가 뭐 군대 장관 같이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도와줘라. 당신이 우리 군대 장관이 좀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처럼 입다는요, 비록 여러분은 창녀의 아들이었지만 또 집에서 내쫓긴 비천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이스라엘 장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 그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없었고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아무도 뭐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도 내쫓긴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사가 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입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입다의 이름, 입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입다? 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놀라운 이름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까지 입다는 사방이 다 막혀 있었어요. 어느 곳 하나 열려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창녀의 아들 출신이고 집에서 내쫓겼고 돕당해서 외로이 살고 있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찾아와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고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모세도 그걸 경험한 사람이죠. 모세도, 그렇죠? 예, 이 모세. 여러분 모세 보세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앞에는 뭐예요? 홍해바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해.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입다에게 길이 열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예? 앞뒤가 다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니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바다에 길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돼요. 열어주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와 같은 그런 여러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2024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10장 6절 말씀이에요. 10장 6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또 배반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 뭐 그모스, 몰렉, 다곤 이런 이방인들의 신을 섬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지금 우리가 10장까지, 지금 11장까지 봤잖아요. 오늘 11장까지 보면서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볼 때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말아야지.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오늘 불같이 올라왔어요, 제 마음에서. 여러분, 마치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고멜은 정말 창녀와 같은 여자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보세요. 아주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조금 이 남자 사귀다가 또 저 남자한테 도망가고, 또 저 남자 사귀다가 또 다른 남자한테 가고, 이렇게 살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살던 여자. 그러니 여러분, 한 동네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니까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결혼 못 합니다. 그렇죠? 옛날 시골 동네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동네 소문 다 나잖아요. 저 여자 저거 몹쓸 여자야,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니고 다 사귀고 다니고, 저 어떻게 뭐에 쓰겠냐, 그렇게 소문 나면요, 이 결혼 못 합니다. 그죠? 다 반대하지, 누가 하겠어.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리라도 지켜야지. 결혼 못하는 나 같은 여자를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구나, 그럼 내가 이제는 의리라도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이 고멜은 조금 있다가 애 하나 나고 또 도망쳐버려. 다른 남자한테, 다른 남자하고 삽니다. 다른 남자하고. 그래도 또 데려오면 또 도망쳐요. 또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의리라고는 진짜 쥐똥만큼도 없는 여자, 이 고멜입니다. 고멜. 여러분, 이런 여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참 의리 없는 여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을 보는데, 이 탁사정이라는 장군이 나와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제 강감찬이고, 탁사정이라는 장군인데, 이 당시 많은 군사를 거느린 아주 높은 장군입니다. 이 사람에게 왕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겨요. 아주 중요한 성을 지키라는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성을 지키지 못하면요, 고려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백성들은 다 거란한테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야 돼. 그 얼마나 중요한 임무입니까? 고려 왕이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이 탁사정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왕에 대한 의리가 있고 백성들에 대한 의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그 성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싸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백성들이 끌려간다니까요. 왕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으면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잖아요. 그게 의리죠, 장군으로서의. 그런데 이 사람은 부하를 속이고 혼자 도망쳐 버려요. 부하들 보고 우리 나가서 싸우자 그래놓고 다 나가서 우와 하고 나가서 싸우니까 자기는 그 부하들 싸우는 틈을 타가지고 난 도망쳐야지, 그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걸 보는데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의리가 없는 사람이 장군일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고려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걸 드라마로 한 거예요. 그걸 적어놨잖아. 역사가가 그걸 적어놨어. 이 탁사정, 이 나쁜 놈이 말이야, 그렇게 도망쳤다, 다 버리고 의리 없이, 그래갖고 이 버러지 같은 놈 이러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욕을 하고 있잖아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정말 의리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런 탁사정과 같았다는 거예요. 의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 대한 의리를요 항상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에 대한 의리를. 여기 지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항상 나 몰라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항상 도와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의리 아니겠어요? 의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호세아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 같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같아요. 호세아, 여기 보세요. 호세아. 예? 항상 이 호세아는요, 도망쳐도 다시 데려와요. 남편에 대한 의리예요. 의리. 당신이 도망갔지만 난 그래도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말이죠, 다시 데려와서 사는 호세아를 볼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야, 내가 너처럼 했다. 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도 너처럼 의리를 지켰어. 근데 저들이 항상 나를 배반한다, 배신한다. 그러니 네 마음이 어떠냐? 괴롭지? 내 마음도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예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의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도망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서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의리를 지키며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죠. 전라북도 남원에 가면 매년 춘향이 축제를 해요. 춘향제라고 하는데, 춘향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여자잖아요. 왜 이렇게 춘향이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춘향이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리 때문이죠. 의리. 돈으로 유혹해도, 권력으로 유혹해도, 별짓을 다 해도 이몽룡에 대한 의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는 의리가 없어도 의리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나는 의리가 없어. 근데 의리 없는 사람은 싫어해. 나도. 자기도 의리가 없으면서 의리 있는 사람을 최고로 쳐요. 근데 이 춘향이는 정말 의리 하나만큼은 대단한 여자예요. 진짜. 예, 주리를 틀어도 의리를 지켜. 야,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배신하면 되겠어요? 의리가 좀 있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유혹해도 의리 좀 지키세요. 의리 좀. 나는 오직 예수, 그냥 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주리를 틀어도, 우리의 주리를 틀어도, 쥐어짜도, 예? 세상이 우리를 막 쥐어짜도,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막 쥐어짜도, 여러분 의리 좀 지키세요. 죽을 때까지 나는 오직 예수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딱 춘향이처럼 말이죠, 호세아처럼 의리 하나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야, 너는 진짜, 내가 너 하나, 너는 진짜, 넌 진짜다. 넌 의리 하나만큼은 넌 진짜야. 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춘향이처럼 여러분 사랑할 거예요. 춘향이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배반하지 맙시다. 아멘. 저는 절대 안 배반할 거예요. 정말 의리 하나 지킬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의리, 이거 하나 내가 지키며 살려고 아주 결단하고 또 결단했어요. 하나님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의리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